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듯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이 그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물징이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이제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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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편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팔에 주님의 품에 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비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자,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세우신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바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위로와 도우심과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이끄심과 명령하심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 이 교회를 또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섬김의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운데 그 씨앗들이 아버지 듣는 자에게, 들려지는 자들에게 심겨져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며 그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한 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기에 이른이 넘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10살 전후의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고 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들 성공을 하기를 원해하죠.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의 본분은 뭐다? 공부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죠. 주한이가 얘기하는데 저도 엄청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다 했어? 그러면은요, 제가 다 했어. 그러면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 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조금 더 내다본다면 학생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참으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N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인터넷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A라는 사람이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기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본 적성에 잘 맞는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해서 식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엄친아라고 얘기하는 엄마 친구 아이, 그래서 정말로 잘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정말로 명문 대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가 정말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일까? 반면에 또 그렇게 나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정말 조그마한 식당을 차려서 자기 뜻과 생각대로 그 식당을 운영해 나아간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라고 묻는 글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굉장히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 그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나는 성공을 측정한다.
자,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성공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정말로 명예, 이것이 정말로 그들을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바로 성공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은 굉장히 친분이 돈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 빌 게이츠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허밍턴 포스트라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인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인터넷 그 신문 기자 잡지로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허밍턴 포스트를 공동 창업한 아리아나 허밍턴이라는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협한 한 인생이 아닌 제3의 기준이 필요하다. 성공의 제3의 기준은 돈과 권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행복, 지혜, 놀라움, 그리고 주는 것에 네 가지 기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인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이 여성은 행복이나 지혜, 놀라움,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이 성공의 네 가지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들을 쭉 3명의 이야기를 했고, 제가 조금 전에 한 어떤 그 글을 이야기했는데, 이 4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공을 측정하는 이 기준들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느 것이 성공인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 개개인마다 이 성공의 어떤 기준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리아나 허밍턴의 이 4가지 성공의 어떤 기둥들, 참 좋은 이야기인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기준인가, 성공, 무엇을 성공했는가, 목적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 골인하는 그 골, 목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각자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쟁취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그려지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의 인생의 목표, 과제가 무엇일까? 과연 나의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라면 나의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본분,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직분,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전도서는요, 이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글입니다. 성문서에 속하는데 어떤 글, 에세이, 시편, 이런 시, 이런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이 성문서에 속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전할 전자의 길도자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한문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는 코엘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테스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엘레트,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모으다, 회중들을 소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회중들, 쉽게 말해서 교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회중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엘레트나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큰 설교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전도서를 누가 지었는가? 누가 지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전도서 주한이 알아? 누가 지었어? 맞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말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 솔로몬이 그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 또한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되어지기 바로 전, 이걸 통일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명의 통일왕국 왕이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은요, 통일왕국,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렸던 이 왕인데, 특별히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큰 번성한 나라가 되어져서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건축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흔히 말하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지혜까지도 출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들고 와서 서로가 이제 자기 아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판가름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를 살려서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진짜 여인은 이 아이의 생명을 아끼는 이 여인이다라고 판가름했던 그런 솔로몬의 재판,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로 당대의 지혜가 출중했고, 또 당대에 정말로 그가 누리고 살아갔던 삶은 참으로 풍요롭고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전도사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봤더니 1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솔로몬, 그의 일생, 사실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말년에 저작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정말로 그의 평생을 정말로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정말로 멀리 사는 여왕이 쫓아와 시바에서 정말로 여왕이 나와서 그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그의 지혜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뛰어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누려왔던 삶, 내가 누려왔던 그런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과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더라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에이, 자신은 다 누려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맞아요. 본인은 그런 걸 다 누려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과연 그 성공이라는 것,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잘못된 곳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의 성공의 그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나의 평생의 삶이 허무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평생,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정리하면서 한 정말로 지혜자로서, 전도자로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2장 1절은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재주도 헛되고 재물도 부도 존귀도 심지어 왕자까지도 모두 다 헛되다라고 오늘 전도서를 쭉 기술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전도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 무려 30곳 정도에서 발견되는데 총 38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이 얼마나 헛됐으면, 그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큰 영광과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아갔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로 내가 그걸 누리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누려봤던 사람이 고백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자, 뭐예요? 여태까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설교의 말씀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 다 들었잖아. 자, 그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가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비로소 내가 달려갈 것,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달려가는 목적지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두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다, 공손히 받아들여 모시다, 두려워하다,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심리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경외, 존경하는 마음이 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과 또는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은요, 그 바닷속 깊은 바닥까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닥까지 다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깊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막상 들어가면 발이 닿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죠.
야, 이럴 수가. 심지어 그런 곳이 있대요. 미국에 이제 플랫헤드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플랫헤드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맑은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찾아보고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하도 맑아서 바닥 위에 이제 바닥이 보이고 바닥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물에 이렇게 딱 담갔는데 물이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 정도로 맑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평균 수심, 그 호수의 평균 수심이 50m래요. 그리고 가장 깊은 데는 113m래요. 호수가. 그런데 그 깊은 호수가 바닥까지 다 들여다 보이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대단하고 두려웠겠어요.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경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볼 때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 어마어마한 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오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훨씬 더 단풍이 많이 지었더라고요. 사실은 단풍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단풍이 빨갛게 지는 것들이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면요,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겨워요. 재미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랍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참 이런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것이 정말 시시때때로 이 날씨가 변하고 시시때때로 이 낙엽이 떨어져서 그것이 또 거름이 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겨울에 얼어붙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따뜻한 봄이 오면 또 다시 새싹을 맺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가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학자들, 의사들도요, 사실은 과학이 성경을 굉장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과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적 존재를 믿는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지만 그 한계가 너무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의 본분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게 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떠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그분의 그 경외,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분이, 오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 설교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지만 단 하나, 무엇, 너의 본분을 깨닫고 그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그 성공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는 달려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대입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는지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본분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본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이 많은 날들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지,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나의 삶에 나의 본분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본분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분분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그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 인생의 목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연파되어 선포되어준 말씀이 나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아버지 그 새겨진 말씀 들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깨달아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본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삶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방향과 성공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새로워진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해 나아가는,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인원도 제한이 많이 풀려서 우리는 사실은 아직 충분히 많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기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월요일 제가 노회 어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새벽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좋지 않은 성격 중에 하나가 되게 더뎌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탓에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 기도회 찬양 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우리 이모님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그런 사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 날 노예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와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새벽을 또 깨워서 예배를 하라는 마음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날 그렇게 외부에서 설교를 하고 와서 이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5시 반에 이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설교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고 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요 예배가 남았는데 언제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 안내를 드리면 저희 세워져가는 교회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로. 그리고 금요일은 지금 9시에 찬양 집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